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장에서는 야곱이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몰래 야반 도주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오다가 라반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제 낱낱이 조목조목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물론 그 말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랬는지 야곱이 라반과 함께 라반이 야곱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 이 돌덩이를 쌓아놓고 이제 너는 이 돌덩이를 넘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나도 너희를 넘어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라반이 축복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대적하고 그 사람에게 뭐 문제를 서로 따지고 이러면 정말 원수가 될 수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누구를 만나다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화가 엄청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나 그렇게 해서 화를 막 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오면 따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냥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분에 대한 뭐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뭐 전혀 늦게 왔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될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생겨서 그 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관문을 이제 통과하고 건너가게 되는데 또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인생이 끊임없는 풍랑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에스가 오는데 진짜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막 칼 들고 왔다는 이런 말은 없죠. 이 에스는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니까 이거는 뭐 확실히 죽이러 온다는 그런 말이 되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400명의 군대, S 군대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사자들 군대가 오는 거죠.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군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도단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람 군대가 꽉 둘러싸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아람 군대가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목을 다 지키고 이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는 마을까지 다 멀리서 성견지명에 있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를 잡아라 해가지고 도단성이 있다니까 도단성에 아람의 전 군대가 몰려가지고 구름대같이 많은 군대가 몰려 있습니다. 사원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뭐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하면서 출석 주저앉는데 아,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사환이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뭐 어, 아람의 군대보다는 상대가 안 되게 많은 병거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야곱도 이스라엘을 그 에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인생도 모든 산 넘고 산, 물 넘고 물, 이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을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28장 15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험난한 여정을 지나가고 대적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1장 30절인데 신명기는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설교 세 편을 모아놓은 게 신명기죠.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야서에서는 여인이 어떻게 그 자기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아이는 혹시 어머니는 그 아이를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으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이사야 46장에서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지켰고 내가 너희를 업고 지켰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태에서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왜냐하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태어나시게 하시고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민을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주셨던 말씀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먼 길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새로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먼 선교기를 떠나면서 아마존으로 떠나고 또 필리핀이나 이런 오지에 또 떠나가고 이런 분들이 그 일들을 다 견뎌내는 이유는 대다수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죠. 조나 에드워드라고 리빙스톤 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도 사자에게 뜯기고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런 오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오직 한 가지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독사를 만나든지 사자가 물어뜯든지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지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길에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찬빛교회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새찬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내게 꼭 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형에게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내가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머물렀다가 내게 이제 소와 양과 떼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내줄게 알리고 내줄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형님한테 이제 그 좀 도움을 나를 좀 좋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먼저 사자를 보내는데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오는데 에스가 살기가 등등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어,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 잠결을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줘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 엘리사는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담담하게 먹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내로 와가지고 날 잡아먹으시오 하면서 들어와서 포로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긴 했던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두려우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내가 뭐 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을 내가 피하고 하면서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마침내 이제 구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 앞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뭐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환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들로 때로는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하지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야곱이 맨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지 밀러가 그 2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돈 하나 없이 이렇게 인도하게 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는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딱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딱 밑줄을 긋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밑줄을 긋고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그 TP라고 적죠. Tested, proved.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 해봤는데 proved 이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마다 다 밑줄을 긋고 tested, prove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딱 밑줄을 긋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야곱이 한 번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는 거의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험난한 이런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눈부실 겨를도 없이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모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야곱이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실 것이고 살리면 살릴 것이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 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죠.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지은 죄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흉악한 범죄를 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눈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도 이 이민 땅을 여러분들도 다 건너오시면서 하나님 앞 돌아보면 정말 돌아올 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죠. 옛날에 뭐 일찍 오신 분들은 내가 백불도 그때는 뭐 돈 가지고 나오는 것도 제한하고 하니 백불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태평양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를 두려워한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 기도 제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자기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됩니다. 막 크게 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 그냥 그대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닫으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일 뿐이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살은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매달릴 때 우리가 두렵고 심히 두렵고 야곱이 답답하였더라고 한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지나면 때로는 라반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에스의 위험도 있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므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붙들고 안고 업고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너의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주어졌던 말씀 이사야 46장에 나오는 말씀 붙들고 내가 백발이 되도록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